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필 대상이 모세입니다. 모세.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모세의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행동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조명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것으로 무엇을 이제 표현을 하셨냐면, 모세가 어땠다 그래요? 아름다웠다. 여러분들 아기가 뭐 아름다우면은 이목구비가 어릴 적에는 다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적잖이 어색한 표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외형에서 비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그 속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자마자 이 모세의 부모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의 명령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명령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의 부모가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떤 행동을 가졌느냐? 이 바로의 명령에 두려워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자기의 자식들을 물에 던지거나 뭐 이렇게 죽였겠죠.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의 명령,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그 죽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죽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결과가 무엇인가 봤더니 3개월 동안을 그 갓난아기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3개월이 이제 딱 지나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고, 그렇죠? 보채기 시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물리적 한계에 딱 다다르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살리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딱 붙들고 있으니까, 죽음이 명령하는 대로 이 부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느냐? 지혜를 발휘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면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편이라든지 살 수 있는 지혜를 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주인 되도록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부모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바구니에다가 아무렇게나 모세를 던져갖고 강에 던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바구니를 만들 때 석청을 바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석청을 바른다는 그 표현이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바구니를 만들 때, 제작을 할 때 석청을 바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의 부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던진 게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것을 바구니를 잘 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 사건을 이미 모세는 겪은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안 그러고는 우리가 3개월을 왜 키웠겠냐? 우리는 바로의 명령에, 그 죽음의 명령에 굴종하지 않고 내가 3개월 동안을 정말 잘 키웠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분명하게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를 제작을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방주를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공주들이 목욕하는 그 시간에 흘려보낸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모세를 강물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뭐 살려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지켜봤던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 지켜봤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말을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 공주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주는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이 방주를,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발견하여서 모세를 딱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낯빛을 딱 포착을 하자마자 나타난 거예요. 누가? 이 미리암이. 그러니까 멀리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들이, 바로의 공주들이 나오는, 목욕을 하러 나오는 타이밍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기와 그런 어떤 타임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 모세의 바구니를 흘려보낸 그 바구니를 발견토록 하는 것들을 지켜보다가 모세의 그 바로의 그 딸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아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갓난아기를 볼 때,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다 그래요? 무슨 악마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이라든지 정말 놀부 같은 그런 심보를 발견하면서 그 분노를 쏟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유태인들을 무차별로 이렇게 학살하게 된 것은 상부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학살을 한 것이지, 그들이 무슨 유태인들을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그것이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재판을 통해서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죠. 악의 평범성, 뭐 그런 책도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가 정치적 목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죽이라고는 했지만 그 명령 때문에 병사들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지, 그 아이들이 무슨 귀신처럼 생기고 마귀처럼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죽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실제 그 죽여야 되는 대상인 그 갓난 아기를 보았을 때 당연히 어떻게 여겼겠어요?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누가 달려나갔습니까? 미리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쵸? 이 히브리의 아이를 먹이려면은 그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바로의 딸이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딸의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건져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바로가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조차도 바로의 딸이니까 그 바로의 명령에 우리가 굴종을 했다 그러면은 미리암이 감히 어떻게 그 바로의 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대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요. 미리암조차도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그 모세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반드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모세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미리암조차도 겁도 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바로의 딸에게 방법을 제안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앞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의 명령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죽음조차도 극복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 한번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복음을 듣고 만났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가졌으면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봤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죽음을 이길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여러분들 이 생면 연장, 그러니까 이 부모가 딱 모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3개월 동안 그래도 이 아이가 살았으니까 된 거 아니요. 이후에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을 숨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렸으면은 이 이후에도 3개월 이후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 한계 상황이 딱 되면은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이만큼 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 죽어도 상관없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3개월 동안에 이 모세를 생명을 연장한 게 헛되죠. 3개월 동안 이 생명을 연장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살아온 시간들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도에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우린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맞아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 끝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죽음에 순종해야겠어요? 지금 모세의 부모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살려낸 시간이 3개월이요. 그러면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와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야곱도 보면은 야곱을 주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나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라반이 10번이나 변개해가지고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아주 그런 악독한 그런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갑질하고 착취하는 그게 삼촌이었다고. 삼촌.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야곱이 만약 거기에 대해서 절망했다고, 그리고 난 이제 끝났다고, 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뺏겼다고 그렇게 굴복해버리면 그런 결과대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줄 거야 라는 믿음을 딱 붙드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신풍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양떼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 보게 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주석을 봤는데 아무 효용도 없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찾아봐도 우리가 본대로 뭔가 새끼를 낳는다. 그럼 우리가 무슨 임신했을 때 무슨 장동건 계속 보고 있으면 장동건 같은 아이가 나오고 또 무슨 김태희 같은 사람 계속 보고 있으면 김태희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된 거냐?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살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믿음을 줬으니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살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이룬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가 수반이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그냥 넉넉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루병 거인 여인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빽빽하게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감히 당시에는 여인으로서 이 남성의 어떤 옷깃이라든지 신체에다가 손을 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지면 반드시 산다,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그런 어떤 행동을 발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에 굴종하는 겁니다. 그럼 죽음에 잠식되는 거예요. 죽음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주인이 되면, 부활신앙의 주인이 되면 결코 여러분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부지런히 성실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죽음에 잠식된 자들은 여러분들 온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게으름의 원인을 김남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이라,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단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래요. 그럼 뭐 어려우니까 뭐 할 수 없지, 기도나 해야지. 아니라는,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부지런히 생각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에스더에게 나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난 한계에 묶여버렸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죽음에 나는 지금 매어버렸어.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때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너는 1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을 일깨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다 금식해줘라. 그리고 한 3일 금식하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바로에게 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죠. 아수에로 왕. 그러니까 죽음을 명령한 그자에게 가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살 수 있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그 고백과 죽음을 뛰어넘은 그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육적으로만 보면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에스더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살 방안을,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살겠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의 행보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아무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고, 우리가 힘써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습니까?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살릴 수 있도록. 그쵸? 아멘? 이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를 어떤 식으로든 살리겠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방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방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도대체 어디에 나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지?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죽음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여서 여러분들 믿음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혈류병 거인 여인처럼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